자, 아가서 6장에서 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그 사도행전에 해당하는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하면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못 열어준 상태로 있다가 열었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갔다는 이걸 꿈으로 해석을 주석들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찾는 거예요. 이게 찾는데 행순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 행순하는 파수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다고 하려무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딱 그분 아니면은 안 되는 병, 그 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랑병이라고, 그 영어는 러브 시크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가 본데, 자, 그러면은 네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그렇게 낫길래 그렇게 병들 정도가 되고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고 이제 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만 사람이 뛰어나고 내 사랑하는 자는 전체가 사랑스럽다 했을 때, 그러면 찾아보자,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양떼 가운데,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신랑이 대답을 해주는, 어여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디드사 예루살렘으로 또 군대와 같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네 눈이 나를 놀래킨다. 그러면서 또 묘사를 하죠. 이렇게 머리로부터 이로 해서 쭉 묘사를 하는 가운데 가장 참 황당한 묘사거든요. 이거는요. 8절에서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는 무수하되, 그러면 이 왕으로 뽑힌 자체가 어떤 모양이든지 뭐 집안으로든지 여러 가지 금수저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그 외모도 못지 않아요. 외모도 정략 결혼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기회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계속 동물 세계에서도 건강하고 막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더 건강한 힘 있고 건강한 그런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렇고 아닌 게 없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니까, 곤충까지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우수한 거거든요. 왕후 비빈이라는 이 자체에서부터가 외모가 그 내면의 그 교양이라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거든요. 이런 비유 자체가 슬람의 여인이 뭐 그렇게 비교가 안 돼. 이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까지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시편, 이 아가서에서는 이 왕후 비빈 시녀가 오히려 완전한 쪽은 그쪽이 완전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역설적으로 슬라미 여인을 두고 나의 완전한 자는 비둘기라는 말도 꼭 하고, 나의 비둘기, 이 비둘기를 표현할 때에는 비둘기를 이 아가서에서 표현할 때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문 열어달라고 여기 하는 여기도 그렇지만은 그 앞에서부터 비둘기가 이렇게 언급될 때를 보면은 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의지할 데 없이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유일하게 의지할 데 없는 자로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가장 험한 곳으로 낭떠러지 은밀한 그곳으로 피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경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둘기를 향해서 이제 이 신랑이 이 신부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네 얼굴을 보게, 네 소리 듣게, 네 소리 부드럽다, 네 얼굴 아름답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구약에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눈이 비둘기 같고 할 때는 그 앞에 이 신부가 표현하는 게 왕이 앉았을 때 내가 나의 나르도 기름이 향기를 돈다 그러면 다 쏟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나르도를 쏟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그 앞에 나를 다 쏟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늘 품에 갖고 있는 모략향량이고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의 유일한 그 유대 광야에서 이게 오아시스예요. 엔게디가 거기에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이래가지고는 이 고베라송이가 그 뭐지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나중에 밴드로 올려 이게 손톱만한 꽃들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손톱만한 꽃들이고 아카시아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향기가 진동을 한다고. 아카시아도 향기가 대단하죠. 이게 멀리 가는 거라고 고베라 이 꽃이 꽃향기가. 그러니까 이 사막 가운데에서의 그 오아시스에 거기에서도 또 포도원이 얼마나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고베라송이 당신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의 신랑이 그렇다. 신부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슬라미 여인이 내가 늘 품에 있어서 모략강낭이 나의 모든 잡냄새를 제거하고 나에게 소독적인 효과도 내고 이런 표현을 모략강낭 당신은 나를 이렇게 나의 잡냄새를 제거도 하고 나에게 그 소독시키는 것도 있고 고베라송이 그러니까 그 진동하는 그런 것처럼 그 신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나르도가 다 당신 앞에 쏟아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 앞에서 대답해 주는 게 그렇게 나에 대한 네 반응을 두고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눈이 초점이 다 그냥 신랑에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비둘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걸 놓아서부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완전한 자라는 걸 가지고 성경에 그 완전하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장에 나의 완전자는 너 하나다. 이런 왕후 비빈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세상 열왕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찰나가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막 그리스, 로마 해가면서 그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담 때부터 실패가 그거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하면서 막 그냥 바벨탑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막 대적하는 것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 걸 오히려 왕후 비빈 시녀라고 빗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내놓는 게 서울대 나왔다. 뭐 그냥 이대 나왔느니 서울대 나왔느니 뭐 그냥 집안이 뭐
응? 뭐 믿음이 뭐 모태 신앙이니 뭐 그냥 별별 껍데기적인 걸 가지고 그게 뭘 말해주는 것처럼 응? 응. 유대인들 그 꼬라지 하다 망하는 거거든요. 응?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응? 응? 엑스피 꺼버리는 개념이 할례라고요. 응?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잘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응? 그걸 계속 박살내는 거예요. 그거를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 상황도 그런 상황이고 포로가 되는 것도 그 상황이고. 예수님 죄인부로 왔는데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죽으러 왔는데 그 지잘난 거를 왜 내놓느냐고. 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많이 끄들어 모으고 뭐 세계 선교 뭐 별 지랄 발광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과연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를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걸 박살내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가서에서 이 단어를 일부러 끌고 온다면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달라.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다.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보면은 우선 사전에서 보면은 자 완료 끝난다는 개념으로서 해서 이 트가 미음은 그냥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또 때는 트를 해가지고 딱 이게 받쳐줄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끝내는 개념이 알파벳 순서에서 끝이잖아요.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때도 그런 것처럼 시작과 끝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끝이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끝이에요. 그러면 이 경건하다 또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지 경건이라는 단어도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 번역의 경건이라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신학교에서도 뭐 경건의 시간 이러고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또 경외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고 또 온화하다 그래도 오해가 되는 친애하다 이런 것 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완전하다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순결하다고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이 단어를 건드렸던 곳을 다 봐야 되거든요. 탐이 그렇고 모음을 바꿔서 톰 여기 모음을 바꿔서 톰 해도 똑같아요. 완전 번영 무죄 흠없다 순진 같은 거에 올바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죄 뭐 완전 무교 이러니까 사전만 봐가지고는 그 사건과 인물과 그 되어진 거를 거기를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샅샅이 다 봐야 돼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개념을 의도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 탐에 해당하는 게 다 파로이가 타마무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타마무를 정작 보면은 여기 완성이잖아요. 긍정이든 좋거나 나쁜 의미에서든지 간에 뭐 문자로든지 상징으로든지 간에 자동이든 타동사든지 간에 어쨌든 요런 중심을 갖고 돼요. 완수 끝내는 거 끝난다. 완전히 지나가고 그러니까 부정으로는 소모하고 실패하는 것까지 망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없어지고 소모 소비 허비 이거 다 들어간다고요. 그게 탐하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건 여기만 이 단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어가 그래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 부정에 아무리 그것이 문자적으로 했던 상징이 됐던 자동사로 했던 타동사로 됐던
기본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타마무에다가 요들을 여기다 붙인다고요. 이렇게 요들을 타밈. 그래가지고 모음을 바꾸면 둠밈. 이래서 그 흉패 안에 넣는 거에 우림과 둠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림은 빛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거를 보고는 결정을 하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그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그것에 묻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그 흉배 안에 넣어뒀다가 그거를 꺼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림과 둠밈을 완전이라는 뜻을 가진 거거든요. 진리의 상징으로 대상만 갖고 있는 그 흉패 안에 넣어둔 두 가지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툼밈이거든요. 투라고 해야 되거든. 툼밈이지 D 발음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실제 100번가 제일 많이 쓰여진 곳은 이 단어거든요. 90번이거든. 이거 뭐 60번밖에 안 돼요. 타마무도. 또 아까 탐이나 톰도 그 뭐 10번 겨우 넘고 20 안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비중 있게 나온 거는 이거라고요. 이거. 둠밈에 해당하는 똑같은 그 건데 모음만 이거는 탐밈이고 이건 둠밈이고 툼밈이고 이런 건데 다 볼 거예요. 네 가지를 다 볼 건데 앞뒤 그 성경이 정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탐부터 볼게요. 탐부터. 탐부터 보면은 이 야곱에 대하여 표현할 때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까무라쳐도 순종 종자를 생각하게 되고 또 소리가 꼭 조용한 사람. 나도 그래서 한참 그렇게 번역을 의지하니까 그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저 설거지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옆에서 엄마가 사랑할 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종용한 사람, 성품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도 그런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여기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온화하다, 친애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지 사실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전하다. 욥을 두고도 순전하다. 근데 이것도 이 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하고라는 단어는 딱 똑바로 달아서 야샤르도 있고 아사르도 있고 그 다윗의 길을 갔다. 정직하여. 이럴 때는 야사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욥을 두고 순전하다고 이렇게 또 순자를 쓰니까 그러는데 뭐 하나만 일관성 있게 못 쓰는 이 모든 언어 지금가 다 그따위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어요. 탐을 내버려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탐이라는 자체의 의도가 끝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라는 개념. 근데 그것을 못 담아내니까 번역으로는 영어로 해도 다 못 담아내니까 엉뚱한 대로 다 그냥 개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야곱 얘기를 한 거하고 욥 얘기를 한 거가 만날 수가 없어요. 종용으로 해버렸지, 저쪽으로 보내버렸지. 순전
이로 했잖아요. 욥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나올 때 사탄한테 너 욥을 봤냐? 욥기 처음 시작했던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 아담 때 실패가 이 반대거든요. 응? 순전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믿는 일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응?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 경외가 야라을 거라고, 야라의. 응? 그러면서 또다시 3번이나 성경에 이렇게 1절도 있고 8절도 있고 네가 격동해서 첫 번째 시험 다음에 그다음에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할 때 두 번째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도 자기 순전을 지켰다. 그때 그 순전이란 말이에요. 이 순전이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에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한결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너 하나뿐이다 할 때 그게 뭐 개인적인 인간 하나를 두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발꿈치가 상한다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거기다 담았잖아. 6월절 양을 담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믿을 기회를 준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는 순전하다마는,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계속 그거 얘기를 해요. 순전한 얘기를 표현을 욥기서에서 계속 어쨌든 앞뒷면을 다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편 37편도 불평하는 그걸로 맨 처음에 출발할 때에도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37편이 그 중요한 주제거든요. 어떻게 악인이 막 잘 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낙심을 할 때 37편의 주제가 그렇게 출발한다고요. 자, 63편도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서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죠. 이때 온전, 완전, 순전, 이게 다 탐일 뿐인데 왜 하나로 뭐 순전하면 좀 낫나? 이 문맥에 좀 더 도움이 되나요? 여기서는 완전하면 더 도움이 되고 여기서는 순전하면 더 도움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온전하면 더 도움이 되고 뭐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본문마다 해서 아무렇게나 번역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사전 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미 다 있는 악순환 하는 거야. 악순환 계속 그냥 헬라어 처음에 구약을 다 헬라어로 한 것서부터 또 라틴어 성경 한 것부터 다 참고하겠지. 그 후에 그걸 내버려 두면서 내버려 둬야지만이 같은 거를 가지고 앞뒤 정황해서 다 탐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제 아가서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그러면 아가서에서 이 완전한 자는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다 말이는 거죠. 앞에 그 야곱 얘기
애쓰여졌던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욥 얘기 갖고 오는 거라고, 이게. 응? 그러면 톰 얘기도 뭐 20여 번 나왔다고 하는데, 응?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아니, 누이라고, 응? 하고,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그러고, 응? 사라는 또 오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 그들 말대로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온전하다고 할 때의 번역이 온전하다고든지 뭐가 됐든 간에 잘못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 말대로 그냥 오빠인 줄 알았다. 그냥 말대로 그냥 액면그들인 줄 알았지 그 아내인 줄을 몰랐다. 나한테 잘못 없다 이러는 거거든요. 응? 나한테 흠이 없다. 응?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에서도 그럼 꽉 찼다는 거예요. 1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1년 이런 냈었단 말이에요. 탐을 꽉 찼다. 끝까지 갔다. 그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번역을 했죠. 그게 아니라 온전히 탐함무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초청해 놓고 죽일 것은 암논을 죽일 것은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 그놈 하나가 편하게 오게 하려고 그 여러 사람 다 오게 한 거예요. 걔만 오게 했으면 얘가 경계해야 할 거니까. 다 들러리지. 암논을 편하게 오게 해주려고 경계 안 하고 경계심 안 품고 오게 해서 그놈만 죽이려고 형제들도 다 부르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암논 속일 의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누설 안 하죠. 사실은 암논 죽이려고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왕상에서 다윗의 같이 마음을 온전히 이거 야사르를 썼을지라도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 그게 중심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게 언제 이게요? 왕상 9장이면은 나라가 갈라질 때란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라고. 여로보암에게 9장 4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찢으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가 기도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부터 먼저 이 말을 했군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길로만 가면은 왕을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건 여로보암에게도 얘기를 하거든. 네가 만일 아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해서 바르게 해요. 이때 온전이라는 말이 탐이에요. 이게 야곱이 종용했다고 번역했거나 나중에 이제 그 노아가 완전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창세기 10장에서 완전해라. 다 같은 탐이에요. 탐. 그러니까 이 탐을 잘 풀어야 되거든. 인간의 편에서의 그 무슨 완전한 거 내놔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걸 다 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거라고, 믿음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들에게. 그거 내놓는 거야.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올인.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아니 딴 거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왜? 딴 거 믿잖아. 교황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해온 짓이 그 새끼가 하나님 믿는 거 사기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등쳐먹으려고. 온갖 그냥 귀신의 속을 아니에요. 막 그냥 십자가를 하고 그냥 아이고 끔찍한 거거든. 그거 다 사기 행각이에요. 거기에 쳐 바르고 막 그냥 그냥 아휴. 개신교에 와서도 박사 가운 입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강단에 서고 자, 이 탐을 두고 사건이나 그거를 다 보면은 결코 우리가 이걸 참 마음이 삐뚤어져 또 보통 삐뚤어진 게 아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랬다 저랬다 안 하거든요. 계속 하나만을 쪼거든요. 자, 솔로몬한테 한 말이었고요. 왕상 22장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번역을 하지? 환장하겠네. 역대가에서도 우연히 활을 당겨서 둘 다 똑같은 사건인데, 아하방이 이거 맞는 거거든요. 왕의 복을 안 입고, 이스라엘 왕의, 지가 왕 아닌 척하고, 병사 속에 들어갔다가 이거 한 사람이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에 쏜지라 부상하였으니 나가게 하라. 왕상 22장 역대가 18장 한번 볼까요? 왕상 22장 여기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나갔던 전쟁이죠. 이 22장 31절 보면은 이 아하방이 여호사밧한테 난 변장하고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의 옷을 여호사밧을 입게 해놓고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 아람 왕은 딴 놈 다 필요 없고 아하방만 찾아내서 죽여라 이렇게 선포됐는데 변장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놈만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을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냥 여호사밧을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걸 확인하고 따르기를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 33절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활을 당겼는데 완전히 당겼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숨었어도 그 한 사람이 그냥 당긴 활인데 하나님이 얘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잖아. 앞에도 내가 미가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나가세요. 다 승리할 겁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똑같이 맨 처음에는. 그러다 너 늘 나한테 나쁘게 말했었는데 느닷없이 야 니 하던 대로 해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당신 죽어 나가면은 당신 못 돌아와. 쳐봐 저 재수없게 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이런 선지라는 새끼가 이따위로 초를 치니 내가 죄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늘 저런 새끼한테는 너 내가 오면 죽어 있는 거. 아이고 당신이 오면 내가 선지 아닐세.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까. 그랬더니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 거짓 선자들 입에서 저 나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늘의 회의의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그게 그거대로 됐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거대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긍일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걸 두고 종용했다. 완전했다. 노아가 완전했다. 아브라함 보고도 너 지금 네 멋대로고 낳고 뭐 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전능자라. 전부 그걸로 풀어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이 실제 했던 여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딴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이 진짜 자기 부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를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가 그런 재판도 하면서 솔로몬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솔로몬보다 나은 이가 여기 있다. 그림자였다고 말한다. 실체는 나다. 그러면 그 실체가 솔로몬 재판 속에 나온 그 실체가 뭐였어요? 진짜 엄마는 애 살릴 수 있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걸 지혜가 간파했거든. 솔로몬에게 쓰는 지혜가. 그 지혜가 누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거 중심 간파했던 것처럼 그걸 메시지로 한단 말이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나가 뭐 별거 있는 놈이야? 하나님 말씀, 아이고 그런 것들한테 왜 전해요? 그러면서 그냥 도망간 놈을 갖다가 살려놓고, 근데 그 놈 여전히 그냥 그 못 벗어나잖아요. 이것들 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전했더니 그냥 회개를 하네, 이것들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던 거라고요. 나 망하는 거 봐야 돼요. 이러니까, 야, 너 그 박넝쿨, 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성질 내는데, 내가, 너 그거 아까워서 성질 내면 내가 이거 아끼는 건, 합당치 않다고? 내가 불쌍히 이기는 건, 아기는 그, 에스겔이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도 그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돌이켜 사는 걸 원한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도, 요나보다 더 큰 이도. 요나가 잘났다. 솔로몬이 잘났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 사건 속에서 요나를 죽여서라도 니네로 보냈다는 거. 솔로몬 속에서 그 진짜 엄마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애를 살리겠다고 한다는 거.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가 나와. 12장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난 긍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성전의 중심이 그거거든.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세 가지로 더 큰 이, 더 큰 이 이럴 때
거기에 다 뭐야? 너 살려고 딴 거 죽인다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요나서도 그렇고 솔로몬 얘기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혜가 작동된 건 딱 그 사건 하나 있고 끝났어요. 아무 사건 없었어.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성전 진 거하고 성전 짓고 기도한 거하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 어쨌든 왜 원어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독선이라고 자꾸 할까봐 그러는데, 나도 40년 동안 원어 해야만 된다고 한 그 뻥긋한 놈 새끼는 다 찢어주고 싶었어요. 아이고 잘났다 이 개새끼야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찢어주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래서 원어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해줬으면은 그런 거는 하도 와뜻듣게 하는 사람이 없고 책도 없고 그런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도 없고 주석을 보고도 시원한 게 없었어요. 아 이래서 원어 해야겠구나 이런 게 없었다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네 정말. 자 여기 우연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이지. 한 사람이 완전히 화를 당기요. 그럴 때 실제 화를 갖다 완전히 당겼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라고요. 어쨌든 우연히가 아니었다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연이라는 번역을 저는 야야 우연인데 이거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 미가 선자가 말한 그대로 그걸 이루시는 방법이죠. 설마 숨어도 찾아내서 맞추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완전이라고 완전히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그 시편에 다른 곳에 보면 내가 하늘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뭐 이래도 거기서 널 찾아내고 이런다니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에 완전함에 있지 아니냐. 욥을 두고 또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톰으로도 탐이 됐든 톰이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실하여 이것도 충실이 아니에요. 완전하여 평강하고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 평생도록 나는 평강하다 안일하다 기운도 충실하여 완전하여. 그러니까 건강한 걸 표현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평강하고 안일하고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요. 부정적으로 썼던 긍정적으로 썼던 완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시편 쪽으로 들어왔어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이럴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성실함을 두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관련해서의 표현을 생각을 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말도 오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충실, 성실 막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거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잖아.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의 완전함이 내가 완전하게 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완전이라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구속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하는 뒤에 문맥 가지고 여기 완전함의 동격이 뭐예요? 의지하에 싸우니라고. 나의 완전함에 행하에 싸우니가 동격이 있던 같이 봐야 되는 거들. 의지하에 싸우니. 내가 완전하게 의지해야서 동격을 해놓고 완전하게 했으니 요동치 않을 거고 의지하였으니 그런 나를 판단해서 요동치 않게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야. 의지하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 믿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세우시나이다.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양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봤다는 거를 그런데도 이걸 또 지적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했더니 네가 빼앗고 죽이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것도 다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같은 단어를 썼을 수도 있죠. 바른 길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 다 이 믿음 얘기 처음부터 한 거거든. 이 단어를 쓴 것은 노아 때부터라고요. 성경 사건에서는 평안하라니야 굽은 길, 바른 길, 굽은 길 드러날 거다. 도가 정직한 자에게 정직이라고 표현하고 뭐 오만 걸로 표현을 하니까 나버려둬야 됐는데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연결해서 정직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반대는 행악이고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뭐 의와 관련해서 정직을 표현한 거고 이것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것도 그냥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뭐 여기 번역이 막 성실 막 완전 뭐 충실 뭐 정직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막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임한다는 거지. 이게 이것까지도 나오네요. 같이 연결해서 8538까지 툰마까지 이거는 뭐 5번밖에 안 나오니까 자기 순전을 지켰다 그럴 때 같은 거예요.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욕하고 아내가 또 할 때도 그 말하고 순전을 지키냐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같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공평한 자에 달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욥이 하는 말 같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대절했죠. 이 성실이라고 번역하고 막 이러니까 더 정신없는 거예요. 앞뒤 맞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번역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는 탐밈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죠. 여기 탐밈이라는 것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노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사정은 이렇다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와 동격으로 완전한 자라 그러세요. 완전한 자라. 이때 쓴 단어가 탐밈이에요. 타마무에서 온 거죠. 타마무에서. 또 아브라함을 두고 16장에 지멋대로 이스마엘 낳았을 때 나는 전능자인데 말씀은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 되지. 왜 네 멋대로 낳고 그래. 그 낳은 지 13년 지나서야 이게. 16장이 끝나는 게 그 86세라고 그랬거든. 85세 때 그러니까 사라가 하가를 내어주면서 그 1년 후에 난 거거든. 99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86세부터 13년이 지난 거라고요. 완전 나라 그 개념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완전하다는 걸 또 흠없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야. 이게 레위기도 딱 흠없다로 쫙 가요. 이게 레위기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지. 레위기 흠없다가 이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 14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탐미물 해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민수기도 그냥 그걸로 계속 가는 거야. 흠없다로. 완전하다는 단어인데 탐밈인데 그러다가 신명기 때 여기 신명기 때 가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도 그냥 레위기 민수기로 꽉 차버려 그냥. 거의 다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완전이었던 거예요. 노아에게 썼던 단어고 아브라함에게 썼던 단어예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 많은 단어들이. 그리고 신명기에서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32장에 죽기 전에도 그 공덕은 완전하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원수 갚도록까지. 그래서 야사렛에게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번역했는데 완전히 거의 완전히 이런 거라고요. 거의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이라고 경외하는 것과 연결해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로 또 번역한 거지. 욥한테 했을 때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 다윗에게 할 때도 똑같은 건데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을 이제 이 70인을 다 죽였을 때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야 아비멜렉 세겜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게 잘한 거냐? 그게 여룻발 기도온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선대하는 거냐? 그게 보답하는 거냐? 그게 의롭다면은 의로우냐 그게? 그게 완전한 거냐? 그게 온전한 짓거리냐 그게? 의로움이면은 서로 즐길 거다 너희들도 서로끼리. 근데 그게 아니면은 불이 와서 하나님께로 불이 와서 너희들 서로를 죽이게 만들 거다. 서로를 죽게 만들잖아요. 예언한 거지.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삼상이에요. 실상을 보이소서 그러면서 그 안 먹게 하고는데 그 요나단이 꿀 먹은 거를 인해 가지고 뽑혀요. 요나단 사울만 뽑힌다고. 그 완전히 보여주시옵소요. 완전히.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제약을 삼하. 다윗이 노래 속에 나오는 건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이거 시편으로도 가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해서 또 말씀은 도를 정미해서 완전해서 정미로워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완전하고 정미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라미에게 그 표현을 하는 거를 일부러 가져온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이 온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도피성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불러 아래도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다. 의롭고 순전한 자가 저런 꼴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 욥기서에서 할 때도 욥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순전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순전한 그걸 썼잖아 그대로 완전한 처음부터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 욥이 지금 자기가 또 지식이 구비한 자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는 저 그 끝판에 가서 엘리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36장은 37장도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욥을 두고 어른 나이 많은 사람들 욥을 입 다물게 못한 것을 인해서 나선 것 같. 그 장면인 것 같아. 5장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38, 39서부터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창조를 두고 그러니까 그 앞장까지잖아. 38서부터 하나님이 말하는데 38, 39, 40, 41 넉 장을 하나님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 집전 장이죠. 5장을 말하니까 다 이거 엘리후지. 시편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라고 했지만 이게 다 탐임이란 말이에요.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18편 그 앞에 완전하여서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했다. 아브라함 보고 완전해라. 믿는 일을 두고 이게 자비한적인 자비. 앞에 그 나왔던 것 시편에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18편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다. 정미하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18편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여호와의 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수선케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성, 하나님의 약속의 그 완전성.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이때 완전하다는 것을 노아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라고 그러고 야곱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약속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욥을 두고도 완전하다고 다윗 보고 완전하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솔로몬 보고도 완전하다고 그러고 그런 라인에 걸린 것으로 얘기해가지고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할 때는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산 그 개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그래서 그 단어들을 아가서 있는 단어들을 성경 전체하고 다 관련시켜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자듯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그러려면 원어로 봐야 되는 거지. 번역으로 무슨 수로 이걸 맥을 뚫어? 저기 성구사전이 아니라 백만간주가 원어로 해서 뚫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만간주 신구약을 컴퓨터에 다 해놓고 그걸 못 가져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 보면 또 그 굉장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럴 때에도 고린전서도 그럴 때도 약한 것을 가지고 그 단어만 가지고도 갈 수가 없어요. 원어로만으로도. 기드원의 그 300명으로 2만도 많다 만도 많다 이러듯이 다윗의 물맷돌로 이런 걸 다 끌고 오거든요. 그 나팔 여리고서 무너질 때에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것들이 다 연결돼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하고 약한 거 십자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만간주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성구사전 이거 활용하는 거 하고 그걸 같이 하면은 기가 막힌 거지. 주석 천질보다 난 거예요.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이다. 이건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자에 대한 표현일 수가 있는 거라고. 시편 119편 1절에 행위에 완전한 여호와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럴 때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계속 구속사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지. 다윗이 내 마음이 주의 일에 완전케 가셔서 똑같은 얘기예요. 수실당치 않으려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의 6월절 거기에다 포인트를 줘야죠.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는 내가 통으로 삼키자. 이건 부정적으로 나쁜 놈들이 아주 전체를 다 먹어버리자 이런다는 얘기죠. 완전히 먹어버리자 이런다는 거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면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때 땅은 뭐 이 땅에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완전한 자 그 의 그런 거 다 믿음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하고 이게 성경 지서 그걸 계속 처음부터 초점 맞췄는데 또 딴 데로 가겠어요?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근데 행위 온전할 때 신약하고도 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대로를 따라가는 걸 얘기한다고요. 아사셀에 위한 염소로 가는 거라고요. 잠언서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 완전한 자는 복을 얻는다. 성실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완전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역적인 자는 넘어진다. 온전히 완전을 할 때도 포도 그게 아무 쓸모도 제조에도 쓸모가 없다면은 불에 살라지고 나면은 무엇에 쓸모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딱 열매 하나를 본다는 거지. 거기 걔가 뭐 장작으로도 가치가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거든. 응?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부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고 땅과 죽기 위해서 날 살렸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인드가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면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 마음도 없는 것들이 무슨 예배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헌신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장 정말. 어?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무슨 지랄들을 하고 그래요. 아방공을 짓는 거지. 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흠없다라고 다 완전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게. 어? 흠없는 이럴 때 다 완전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완전은 그 본질을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두고. 에스겔에 흠없다고 계속 나오는 거. 아모스서 정직히 말하는 자. 여기까지. 둠밈은 실제 그대로 번역 안 하고 흉배 속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